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한 우리 대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만하게 은혜 받으며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에는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맥추 감사 있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진짜 이제 우리가 첫 농사를 이렇게 자연이 되어서 농사 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제 맥추 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절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곡식을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이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서 이제 된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나오는 명절인 유월절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4개 12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명절에, 여기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이죠. 이것은 뭐냐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430년 만에 기적같이 해방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이들이 해방을 이제 얻게 된 것은 이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줬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재앙을 이제 철회해버리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을 또 약속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면할 죽음의 재앙을 집집마다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 죽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집집마다는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지만 그렇지 아니었던 애굽의 바로 왕으로 위시해서 모든 집들은 장자가 죽는 죽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명절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절기 때에는 보면은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들을지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다 올라갑니다. 몇 살부터? 12살 이상의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선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에는 12살 때부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더라.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어떻게요? 관례를 따라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은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는가 하면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상당히 해요. 270만 명이 모였다. 지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한 7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벌써 2000년 전에 270만이 모였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월달에 그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잡는 희생의 양이 25만 6,500마리라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으면은 피가 어떻게 해요? 강수가 되는 것이죠. 그 피를 다 뿌려보십시오. 강물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릴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굉장한 것인데 6월절에는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또 이제 2월절에 올라가는데 오늘은 보니까 어떻게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당시에 보면은 전쟁에 승리해서 오면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승리자들에게 이제 그 종려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우승자에게 보면은 월계관 역시 종려 가지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겨서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왕위로 승리자로 정복자로 이렇게 이제 여겼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이렇게 봤죠.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정치적인 왕이 돼 주세요. 아마 이렇게 소리칠 수도 있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를 솔로몬 왕과 같이 경제적인 왕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소리도 지를 수 있었겠죠. 안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질병과 기타 어려움을 우리가 있으니까 이 질병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요? 며칠 전에도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그들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죠. 이때 죽은 사람이 살렸을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인기가 어떻게 상당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이여 왕이여 하고 우리 구원해 달라.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구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카페트 같이 이렇게 쭉 길에다가 깔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호산나라는 그런 뜻은 보면요, 구원하여 달라는 뜻이고,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내가 지금 구합니다. 당장 구원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정말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목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 호산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이제 호산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이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근본은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그래서 영혼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문제 구원을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 구원을 간증한 것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육신적인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내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기보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그러고 모든 질병을 낫게 했다.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다는 그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료주일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우리가 우울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할렐루야 기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이 부활절을 뭡니까? 아주 기쁘게 지키고 우울하게 막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키는 의미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 돌린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이번 정료주일이 되시고 또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은 전쟁에서 이긴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나온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킨 것이죠. 믿습니까? 시편 33편 말씀 보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죽을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구주 대신 예수님을 힘입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은, 야,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돈 줄게, 떡 줄게,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구원받아라. 이게 세상의 사단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모두 거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안타까운 세월 허송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 다 썩게 만들고 정말로 남은 세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야 할 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구원은 바로 우리 주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주님은 정말로 겸손한 분으로 오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구원 줄 테니까 돈 내라, 뭐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스스로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저 지옥까지,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곳, 가장 저주받는 곳까지 가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과 낮아짐과 승림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승김으로서 생기는 리더십이죠. 예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사랑이 많으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 어떡해요?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중 군중들은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나귀 새끼를 구해오라고 하신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도 궁금하게 여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그 후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예언을 되어서 뭐라 그러냐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대로 된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 알고 보니까 벌써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했으니까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고, 또 십자가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히 그를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게 오신 것이죠.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자,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멸망의 허덕이는 그런 나에게 구원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름 자체가 별명이 바로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란 말은 구해 주시는 주라는 그러한 뜻이죠. 세상에서는 말과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뭐 의롭다 그러고 뭐 구원의 법칙을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치권들이 그렇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은 자신들은 죽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실천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 스승, 정말로 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몸을 보여주시고 우리 구원받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기 현장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별별 짓을 다 해도 우리 구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복 줄게 이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의인 부르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 불러가지고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피역한 백성을 어떻게요? 불렀나니. 그러니 내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구원이란 주제로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 때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맞으러 나간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해결, 경제적인 해결,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등등등등.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이 한영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성, 풍요, 아름다움, 기쁨 이것을 상징하는 나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려나무는 평화의 또 번영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 마크에 보면은 그 겉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유인 마크 만든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는 말은 왕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란 뜻입니다. 이번 종려주일은 내가 구주를 바로 알고 우리 구주 이름을 불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당하는 나에게 우리 구주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주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한 손에 겉을 깔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여 호산나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이번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큰 구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성업과 인생에 충만히 받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부활절을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렬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간에는 주여 엎드려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러한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다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